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서니라. 아멘. 오늘은 29절에 있는 할례는 마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례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갈수록 세상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아마 모든 형제 자매님도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뭐 뉴스에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에서 뭐 러시아가 또 뭐 전쟁을 갖다가 이제 전면전은 아직 안 된 것 같던데 그래도 일단 전쟁에 이제 거시기 이제 몰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주가가 내려가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또 물가가 올라가고 좌우지간에 경제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또 상황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또 뭐 우리가 또 코로나가 또 한 몇 년 가다 보니까 많이 우리가 막 위축되고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못했는데 또 보니까 뭐 오늘 보니까 뭐 17만 명이 또 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위당국에서도 이제 크게 이제 수는 많이 늘어났지만은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사망률은 그렇게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없고 이제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3월 초 정도 되면 한 20에서 한 30만까지 오르지 않냐라는 그런 예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이 요즘은 그 예측을 하면은 완전히 너무 잘 맞아버리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찌 그렇게 잘 맞춘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또 통계상으로 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음 할례할지라는 이제 마음인데 이 할례는 우리 모두가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뭡니까 특이하게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 이제 중요 부위에 이제 표피를 이제 잘라서 이제 그런 이제 행위는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 창세기 17장 19절 9절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는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17장 2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할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이제 하니까 그 이방인들이 주변에 이방인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걸 그러니까 저렇게 하니까 복을 받는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이제 많은 이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그 행위로 인해서 이제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많이 흉내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더 심하게 나가서 여자분들도 할례를 받았답니다. 그래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뭡니까 그
몰라요. 남자분들도 그지만 여자분들 할례를 받아버리면은 그 만에 또 죽고 뭐 그랬다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귀의 이제 역사죠. 이제 마귀가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매사 그러거든요. 그게. 그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계속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행식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 행식적으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복을 약속하셨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뭘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본질이 어디 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 본질이 어디 가버리고 이제 행시만 이제 남는 행위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또 이제 뭐랄까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그러지 않은 분들도 또 사실 많거든요. 교회 안에가 의외로 우리 안에 나아가 나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요번에 코로나 와가지고 뭐 다 너무나 말 많이 해서 알겠지만 이 교인들이 40%가 줄어들었대요. 40%가 예? 그냥 뭐 누가 어떻게 뭐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그냥 40%가 그거는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40%를 갖다가 채우려면은 그것이 뭐 사업하는 건 아니지만은 40%를 전도를 하려면은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다가 공을 들였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데 사실 이제 코로나는 어찌 보면은 막 입가심이라 그러는데 흔히 밥 먹기 전에 그냥 간단히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 환란이 시작됐어요. 앞으로 이제 어떠한 환란이 올지는 정확히 이거다 저거다라고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봤을 때는 뭐 이제 지진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전쟁 또 민족과 민족이 막 그렇게 이제 또 여러 가지 막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하더나 지금 코로나와는 비교가 안 될 그런 어려움이 이제 다시 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항상 그러겠지만은 그런 것이 닥쳐오게 되면은 누군가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원망을 사람 찾는 거예요. 원망을 사람. 그 누구겠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거석이 되는 거예요. 일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대충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지 아니하면은 우리 의지로는 이 밀려오는 이 그 환란을 갖다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은 말씀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 비가 와가지고 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이거 8가족 노아의 8가족 얘는 왜 비가 이렇게 갑자기 안 오던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나든지 그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행벌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도 통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에도 통일하게 사람들이 환란을 겪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란을 겪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통일하게. 지금 여기서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얘는 그 사실을 몰라요. 지금 일이 발생되고 생기고 이렇게 되는 이 모든 이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시는 건데 그걸 못 깨달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래요. 좋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런 식으로만 치부해버려요. 이제 그것이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거라. 그리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이 말을 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는 이런 일이 그게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땅의 것에 마음 빼앗겨서 살 수 없어 땅에 가서 최고 아닙니까? 세상에
세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분들은 땅의 것이 최고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너무 큰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인가 말씀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가르치고 어린 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본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찌 보면 이제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쉽게 말해서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고 어린 같은 심성이 아니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동일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은 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 지혜있다 하고 자기 스스로 슬기롭다 하고 높아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전에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은 사실은 그 내면에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걸고 돈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그 당시 최고의 한마디로 이제 세상 말로 최고의 욕이답니다. 저주인데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 하실 정도면은 그게 얼마나 내 스스로가 지혜롭다 그러고 슬기롭다고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란 거예요. 그 바로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거든요. 늘 말하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좀 부족해도 돼요. 쉽게 말해서 좀 부족하고 좀 못 살고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버리면은 쉽게 말해서 그거 못 받으면 우리는 이제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이제 안 돼버리면은 그건 안 돼버리면은 그거 못 받아버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이제 먼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 살아 생계는 빌 수 있다 없었다 이제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찌 언젠가는 뵐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뵈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 못 뵈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망한 거는 망한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제 어찌 보면은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우리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험을 갖다 그동안 이제 시험 공부 많이 했어요. 20년, 30년 어제 나름대로는 이제 많이 이제 시험 공부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총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총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또 이제 막 그럴 수 없어요. 이제 핵심 요리 해가지고 이제 총 정리해가지고 이제 왜 그렇게 해야지. 뭘 또 다 막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마음가짐을 늘 새롭게 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 되거든요. 알다시피 주변에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게 뭔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도 전혀 이상치 않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리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이제 휴거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환란이 있지만은 이제 짧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잠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것이 참는 것이 이제 사랑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지 못한 분들은 결론 참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걸 때 우리 육신의 것일 때도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참거든요. 부모는 참거든요. 자식은 못 참고 막 띵깡 부르고 막 난리지기지만은 부모는 참거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갈수록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이제 식어간다 그러잖아요. 이제 갈수록 이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말할 필요 없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운다고 말은 앞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들은 이제 식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 다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한 그런 것들도 너무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막 그거 하고 그러니까 그게 막 그거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실망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나가서 뭐냐 그러면은 서로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해야 될 우리 형제 자매인들의 관계도 요즘 흔히 말하는 팩트가 아니고 그냥 행시적으로 서로 관계를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그런 분이 그러더라고요. 과연 영혼의 교제를 갖다가 내가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를 가지고 있나? 라고 이제 그걸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영혼의 교제를 나눌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 상처라든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흉이 되니까. 부끄러움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만 립싱크만 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특히 좋은 소리만 하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에 왔을 때 나 지금 상태는 어쩐가? 나 상태는 지금 여전히 그 하나 했을 때 같지는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왜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데 왜 누구는 그런 환경에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 갖고는 미혹돼 가지고는 마음을 상처를 입고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그러지 마라. 그래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제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근데 이제 우리가 미혹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고 당하는 거다면 내가 모르고 알고 당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떠한가? 아무리 옆에 분들은 뭐 박사기를 가지는지 뭘 가지는지 뭐 해도 그분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면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사람이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보다도 그거 달콤한 말, 기분 좋게 하는 말,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응? 그 길을 따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응?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말씀 따라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어느 이제 교수분이 신학 박사 되시는 분이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갖다가 많이 막 냈답니다. 책을 막 많이 이제 내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막 거석은 분이다고 막 책도 많이 내고 막 말씀에 깊이가 있는 분이다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책은 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참 그런 것이 바로 오거든요. 자기는 이제 그 예수님 이제 만나기 전에 책을 갖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책을 많이 내갖고 막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막 포기하고 와 이제 뭐 자기가 이런 것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자랑 아닌 자랑이 막 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딱 영접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을 갖다가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딱 깨달은 게 있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써온 이 모든 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 생각을 딱 하나님을 딱 직접 딱 만나니까 아 지금까지 나의 그 노력이 그것이 다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나 자랑밖에 안 됐구나. 무가치 이제 하던 걸 이제 느끼고 이제 반성을 했다. 그렇더라고. 아마 우리 형제자매도 아마 그런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아마 그런 동일한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또 매진을 또 있었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그런 마무리를 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한순간에 바로 한 번에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걸. 그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없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지금 그 할례의 마음이라는 오늘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겉으로 이렇게 하는 우리가 막 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면은 가서 이제 또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제 세례 침례가 이제 그걸 이제 대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할례 받은 분들 계십니까? 몰라요. 이제 저 이스라엘에서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방인 분들 중에서는 제가 할례 받던 소리를 갖다가 좀 들은 적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침례를 이제 받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인정을 이제 받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는 걸로 그걸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근데 그걸 받는다 해갖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냥 그 과정인 거예요. 한 부분인 거.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내 안에 마음에 이제 할례는 마음에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삶에 있어서 그걸 갖다 꺼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할례는 뭐냐 그러면은 끌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끌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 할례만 해도 상당한 고통이 따른 거거든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예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삶에 있어서 그걸 갖다 끌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제물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의 할례를. 하나님을 갖다가 섬긴다하면서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 돈의 재정의 문제 때문에 매여가지고 못 하신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또 큰 게 뭐냐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님을 갖다가 말씀 들은 분들이 가장 고민한 것이 1순위예요. 돈이에요, 돈. 11조 이거 감사헌금 막 이런 거, 주일헌금, 헌금 이제 내는 거, 돈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그분들이 가장 부담을 가진 게 뭐냐면 돈 문제예요. 첫째가. 이 교회 다니면 돈을 내야 되는데 나는 돈 못 내겠다. 그렇게 하면서 많이 조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데 이 돈 문제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나가면은 뭐 11조 해야 되고 이러고 막 그런 거는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다 알고,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주변에 식구들 중에서도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봤을 거 아닙니까? 봐는 거 보니까 나는 못 될 것 같아.
하나님 믿는 건 좋은 건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걸 돼야 되니까 그냥 부담되고 그러니까 못 믿는 분들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그 부분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거든요. 믿음이 안 되면은 믿음이 11조까지 흘 정도 믿음이 안 되면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당사자는 또 그게 아니에요. 또 양심 찔려서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분이 제대로 구원 받았다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이제 또 입장이 틀리니까 되겠지만 대다수는 그래요. 대다수는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시간이에요. 또 시간이 또 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믿으려면은 시간이 또 예배 시간이 있고 또 우리 기본적으로 정해져 또 예배 시간이 아니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갖다가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또 맞춰야 되고 이제 또 그러면 그게 싫습니까?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다가 내가 다른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시간을. 다른 시간 다 오고 예배도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기는 안 돼요. 다 두 가지 다 되면 좋은데 이게 그 두 가지 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시라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먼저 예배가 일수가 이제 내 삶의 일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하기가 삶 속에 말이 쉽지 또 막상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것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믿음에 이제 쓰신 분들은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에 하신 분들은 알다시피 마귀가 그냥 둡니까? 예배만 보러 가려면 뭐 일 생기고 뭐 오고 말씀만 들으려면 뭐 생기게 해갖고 자꾸 두 개 중에 선택해라. 어떤 거 할래? 어떤 거 선택할래? 그 선택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오늘 안 봐도 다음에 보면 또 되지 뭐. 그러면 이제 강하게 되면은 뭐 나가도 다음에 예배 나간다. 그러면 그것이 한 번에 두 번, 세 번 되고 이제 타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어야 되는데 할래 하지 못하면은 마음이 할래를 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이제 내가 이제 매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뭡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는 뭐 이제 은사라 그러고 막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만은 각자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있어요. 뭐 낚시, 뭐 운동 여러 가지 막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재밌는 그런 거 이제 있잖아요. 그걸 또 꺼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가 예전에 낚시 좋아했으면 낚시 꺼내야 돼요. 그거 낚시 여전히 하면서 신앙생활 그거 돼요? 못 해요. 그거 거짓말이고. 많은 분들이 그걸 못 꾸고 있어요. 어디냐 그래갖고 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낚시하고 있대요. 그냥 취미 활동, 골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이제 예배에 이제 방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그런 것이 엄청 강해요. 그걸 끊어내려고 하면 쉽게 되겠습니까? 그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걸. 그래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다 하지만은 우리의 이제 삶은 그런 것이 끊어내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짜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단번에 끊어내야죠, 사실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앞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그한 믿음으로 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를 안 겪었습니까? 직접 말을 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보면서도 틈만 나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말씀으로 배우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한 역사적인 걸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40년 동안 미기고 막 이러고 뭐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너무나 많은 거 그런 걸 보여줬는데도 그 사람들이 조금만 그거 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살다가 끝내는 가나안까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안 죽었습니까? 세상에서 나왔어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하지 못하니까, 끊어내지 못하니까, 옛날에 예고했던 거 세상 거 그걸 끊어내지 못하니까 거기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다가 다 안 죽어버렸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 사람은 알다시피, 예? 그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제 그 젊은 20대 그 사람들만 안 들어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 여호수아에 보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거. 요즘에 보면은 인 맞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간다. 또 그런 또 그래. 제일 처음에는 뭐 6월절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 다음에는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 다음에는 또 뭐 인 안 맞으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게 말씀에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것만, 이게 이제 뭡니까? 표현이 틀린 거예요, 표현이. 표현이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근거? 긴거 해갖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단 되시는 분들, 성경으로 가르쳐요, 성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똑같은 성경으로 가르쳐요, 이거. 똑같이 가르쳐요, 99.9%. 그러니까 뭐 말씀으로는 그 사람들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트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 교전한 분이 딱 앉아갖고 딱 가르쳐갖고 예수님인데, 답은 예수님인데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아. 그렇게 돼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그 미혹이 딱 되다 보니까 그런갑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게 막 차이가 많이 나버리고 막 그러면은 막 엉뚱소리 해보고 그러면은 이게 덜 그럴 건데, 예? 똑같이 가르치다가,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그것만 바꿔진 거예요, 나만. 이게 하나만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예? 그분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앞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천국, 지옥 말을 하지만은 그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깊이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우리 전도 집회 때 잠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외에는 크게 천국, 지옥 막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주구장창 지옥, 천국, 지옥은 이런 곳이고 천국은 이런 곳이고 해갖고 주구장창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그 무서운 지옥 간다는데, 벌벌 안 떨겠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그 좋은 천국 간다는데, 누군들 잠깐 이 세상 좀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얼마든지 포기하죠. 그런 부분이. 이제 말씀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너무나 이제 많이 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제 보상의 이제 심판을
이제 받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제 받는 이제 면류관이거든요. 이 부분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뭐 덕을 쌓으면 뭐 좋은 데로 간다고 막 그런 소리를 하고 유언을 받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목숨 바쳐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는 참 가을하고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말씀으로 봐서는 아무 상관없는 거, 죽든지 말든지. 자기 그 속에 자기 의로 그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덕을 쌓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똑같은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겠습니까? 보상의 심판을 받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지신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의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의 면류관은 모두가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받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것을. 근데 이제 5가지 면류관이 있거든요. 썩지 않는 면류관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해 보면 환희의 면류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쉽게 말해서 순교자들,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신 분들이 받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그냥 의의 면류관 이거 하나로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관왕, 삼관왕, 이 오관왕이에요, 이거. 이제 생명 면류관은 그렇게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의의 면류관에만 이것도 참 귀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은 천국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 해당된 게 아니고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며칠 전에 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2개 따고 뭐 은메달 5개, 뭐 동메달 몇 개 따고 그래갖고 14위를 했더라고요. 목표는 15위였는데 14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경기 과정에서 스포츠는 그래도 세상에서 다른 것보다는 좀 공정하다고 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좀 일부 말도 안 되는 그런 또 판정이 나와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막 그런 일이 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를 갖다 실격의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금메달을 가져간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금메달 도둑질해 가면 4년 동안 그 몇 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명절이라도 집에도 못 가고 먹을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4년 동안 그냥 막 그 운동하는 거 이제 나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가끔 가다가 이 스포츠 뉴스 같은데 여러 개 보면은 막 줄에 타고 올라가고 해갖고 막 타이어 막 그거 막 몸을 갖다가 엄청나게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몇 초를 위해서 그 고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생을 하는데 그 심판들이
그렇게 심판을 하면 되겠습니까?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다 옛날에는 그냥 눈으로 깜빡 엉뚱한데 보느라고 못 봐버렸네?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보면 돼요. 보면 돼. 보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뭐 그런 식으로 뭐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심판에 의해서 그 선수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다 마음에 그스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막 일부에서는 철수해. 그 뭐라고 막 그런 걸 하냐고 그러지만은 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나 개인을 참가한 것이 아니고 국가 대표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메달 따긴 땄는데 하나님 그런 심판 안 해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그런 심판은 분명히 안 하십니다. 지금 요번에 뭐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그 또 뭐 다른 말도 있지만은 뭐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여러분 좀 믿습니까? 믿어요? 아니요. 공정한 희망상 어떻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까? 이미 자기 삶에서 너무나 많은 흠이 있고 그런 부분을 자기들 스스로도 인정을 했는데 그게 공정한 세상을 뭐 만들어서 나쁘고 없지만은 그거는 그냥 한 말을 하고 되죠. 너무나 이제 많은 거. 또 그분들은 어찌 보면 또 한 인면을 보면은 완전히 그냥 막 넘기자더라고요. 여기서 이분이 그거 보면은 아이고 예. 이분이는 뭐 예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또 어떤 분은 또 그걸 갖다 된다 해가지고 계산을 또 했더라고요. 그걸 다 해주려다 보니까 뭐 350조가 있었는데 돈이 350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그건 없고 근거는 없고 그냥 해준다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 소상공인이 이제 너무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몇 번 나라에서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여러 거기서 이제 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못하죠. 다들 이제 입장이 다 틀리니까 그게 그래서 나라에서 언제까지 그것을 갖다가 해줄 수 있습니까? 참 깝깝하더라고요. 깝깝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지금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거의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어른도 없는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만족이 없어요. 그래 막 그 나라에 대한 그런 것만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막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쉽게 어떻게 하려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들이 엄청 이제 그런 거예요. 나만 그거냐? 예?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우리 이제 직장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도덕체 배울 필요 없대요. 그 쓸데없는 도덕체를 만들어갖고 사람 피우게 하는 것 같다고. 예? 뭐 먼저 본 놈이 임자고 뭐 먼저 그런 거지 뭐 다 똑같으니 뭐 다 그놈인데 뭐 굳이 뭐 그걸 갖다가 도덕책 배운 대로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이제 무슨 이제 의미로 그런 말을 한지는 아는데 이제 불법이 성하니까 상식이 안 통하고 정상적인 것이 안 되니까 그냥 홧김에 그냥 하는 말인지는 이제 알아요. 사람들이 이제 마음들이 그래요. 자기들 그냥 스스로 입을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반수 이상 된 사람들이 전쟁 나부라 그래요. 예? 나한테 닥치는 일이 당장 아니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 전쟁 나부라 그래요. 지금은 늘 말하잖아요. 글로벌 시대. 어느 곳에서 일이 생기면요.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나한테도 데미지가 바로 와요. 지금은 옛날로 틀려. 지금은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유고 얽히고 설키고 해갖고 뭐 우리나라 러시아에 뭐 현대자동차 뭐 삼성전자 공장이 있답니다. 거기가 공장 안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거기에서는 뭐 철강석 뭐 그런 거 원자재 같은 거 그런 걸 또 수입해 오고 뭐 다른 것도 해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다 차단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데서 또 그걸 또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찌 됩니까? 지금 마음대로서나 막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어려워.
갈수록 모든 것이 예? 풍겨운 것이 아니고 갈수록 없어지는 지금 그런 흐름이에요 지금. 어렵다고요. 뭐 한번 잘못되면은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예. 참 우리는 이제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워 이제 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이 땅에 그 발을 거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도 예, 좀이라도 좀이라도 좀 덜 힘들게 좀 그래도 예, 가는 것이 예, 좋지 않냐 그런 마음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그래요. 다른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좀 그래 안 좋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나 이제 희망사항이고 갈수록 이제 안 좋은 일은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뭐지 어차피 이제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이제 좀 표현이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이 이제 틀리거든요. 계시록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입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뭡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영접 안 하신 분들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을 갖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으신 분들 와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예배하는 데서 그분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내가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입장 곤란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보네. 적어놓은 거는데 안 보이네.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인가? 로마서 3장. 마태복음, 요가복음.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네.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대. 베드로가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적어놓고 엉뚱한데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영접할 때 너무나 많이 한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이제 얻으라. 그러면 회개랑 말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의 나의 그 제된 삶,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갖다가 안 돌이키면 어찌 됩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신 분들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 사건이 나오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된 부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가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내가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떼어내야 되는데. 떼어내야 되는데 못 떼어내고 내가 그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그것을 아니라 그러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그걸 더 의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은 그래 안 씁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마음이 그하면은 행동도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거예요. 행동을 엉망하면서 나 당신 사랑합니다. 그게 온전한 사랑입니까? 막 그거 막 함부로 하면서 나가 좀 이러지만은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것도 사랑하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그걸 갖다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야지 그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이죠. 서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지. 말로만 사랑한다 안 해놓고 지 맘대로 막 그렇게 살아버리면은 그 하도 이틀이지 곤란하죠. 살기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그 큰 은혜를 입었다고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회개치 아니하고 그리고 가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건강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마귀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마귀의 종로로 되기가 쉬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 안 살아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섬기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석 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되고 그것도 삶의 예배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일요일 날 딱 예배 시간 참석하면은 나 예배 시간 이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또 끝납니다. 일요일 날 예배 한번 딱 들은 걸로 다 퉁쳐본대요. 이제 나 예배 봤으니까 나 이제 잘 사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퉁을 쳐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 처음에 그거 할례 중요 부위를 갖다가 피를 잘라서 그걸 했던 그런 행식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폐하여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맡아진 예?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예? 그걸 갖다가 소홀히 하면 예배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하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예? 하나님은 예?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한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그러면은 그런 걸 갖다가 소홀히 하고 어느 하여튼 사람이든 이리 어디 뭔 것이든 간에 그 생명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갖다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우리 이제 믿는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내가 항변할 수 있지만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또 참는 것이고 다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참으신 자를 사용해요. 그냥 막 즉각 팍팍 반응하고 그런 분들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처음에 어땠습니까? 처음에 애굽의 왕자로 살 때는 자기 히브리 자기 백성들 생각으로 해서 좀 거한 일이 있으니까 바로 열받아고 그냥 칼로 그냥 애굽 사람을 갖다가 안 죽여버렸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많은 이제 훈련시켰죠 이제. 그 말씀이 대개 보면은 그분이 막 뭐 잘나고 똑똑하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뭐 보면은 오래 참고 인내하신 분들이에요. 그러신 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되게 처음부터 그러신 분들은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처음에 본 것이 있다 보니까 성질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안 되고 그래갖고 막 욱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갖다가 믿음으로 그렇게 죽으면 죽으려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그렇게 인내하신 분들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거든요. 이 땅에 이제 그 토마스 영국에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이제 27살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셨거든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20몇 살더라? 3살인가 4살에 이제 중국으로 먼저 왔답니다. 중국에서 왔는데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혼자서 애를 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얼마나 20대 이제 20몇 살 자기 밖에 일 보고 있을 때 아내 혼자서 애 놓다가 죽어버렸으니 아내 죽어버렸지 자식 죽어버렸지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좀 그런 좀 시간을 좀 보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산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게. 그래갖고 이제 그 배를 타고 우리나라 왔는데 그때 홍성대원군 뭐 세국정책 해가지고 하여튼에 외국의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차단.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무엇도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마라. 무조건 죽여. 그렇게 이제 그거 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뭡니까? 이제 한마디로 27살에 목 잘려 죽었어요. 예? 목 잘려 죽었어요. 자, 근데 죽기 전에 막 이제 그때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그 있잖아요. 이제 그 한문으로 막 이제 우리나라 글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번역은 이제 그 한문으로 번역은 글도 성경도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좀 이제 근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좀 배운 사람들은 이제 한문 같은 거 이제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데 많이 시간이 이제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요. 안 그래요? 20 몇 살 때 와가지고 마누라 주고 자식 주고 지 목 잘라 죽었어.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봐서 그거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건 세상의 평가고 하나님은 그걸 기획 쓰신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그 피를 갖다가 그냥 헛되이 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에가 평양 그쪽에가 완전히 그냥 뭐 한국의 예루살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막 부흥을 안 일으켰습니까?
그래갖고 그 이제 그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 지금 그 복음이 사실은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흘리신 그 피가 지금 이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한테까지 언제 온 거죠, 이제 돌고 돌아서 100몇십 년 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다 아시겠지만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삶의 2순위가 아닌 1순위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로만 마지막 때에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하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정말 할례는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은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러지 타협은 없어요. 그 타협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좋은 거 아니냐. 나가 결론은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할례는 마음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이지만은 항상 예수 천국, 예수님,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다. 먼저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해봤으니까 이제 됐지 그렇게 아니고 우리는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그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그런 거성은 있었지만은 그렇게 온전하지는 못했다. 오라, 나는 공고하는 사람이다. 누가 사명을 그래서 나를 건져내랴 할 정도로 탄식을 했어요. 그런 분도 자기가 모든 장계도 안 가고 이 세상 걸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바친 그분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분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반이라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그하고 그분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느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얼마치 가치 있게 여기냐?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게으른 자가 아니고 열심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 되었을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전했습니다.